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헬스 클럽을 찾습니다. 특별히 여름철이 되면 바캉스를 맞아서 자신의 몸을 보다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헬스 클럽을 찾아서 필요한 부분에 근육을 키우고 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볍고 쉬운 엮기를 들어서는 결코 근육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서너 번밖에 들 수 없는 무거운 엮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저는 광야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메마른 입에 지쳐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게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광야는 우리의 영적 근력을 키우는 일종의 영적 헬스 클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무거운 엮기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위에서 끌어당겨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거나 혹은 어떤 황량한 광야를 지나고 있던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이마에 예수의 피로 도장을 꽉 찍어주시고서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어떤 시험을 던져도 우리의 능력이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이라면 애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시련을 감당할 능력을 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헬스클럽을 피하려고 하고 억지로 그곳에 들어가서는 무거운 엮기는 들지 않고 앓는 소리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고난과 시험 앞에서도 끙끙 앓으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다와 고난이 한 문장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아무런 고난도 없이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은 너무 좋아합니다. 반면에 고난도 받게 한다는 말씀 앞에서는 아주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원하는 삶은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고난이 오면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그 고난 앞에 허무하게 무기력하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있어가지고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힘을 길러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부분의 권력을 강화시켜서 마침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영적 권력의 훈련을 받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시험을 알아보고 이겨내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권력을 키워서 사탄의 어떤 유혹과 시험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광야에서 역경은 우리의 영적 권력을 강화시켜서 다가올 더 큰 역경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무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장래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또한 무한한 영광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체험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열성적인 유대주의자들의 교회를 향한 극심한 박해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큰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저들은 결국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고난의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고난의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무장을 해제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향한 저들의 신앙은 식을 줄을 몰랐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으로 인한 흩어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에게 향한 복음의 전도도 없었을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흩어짐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흩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메섹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230km가 되는데 걸어서 가자면 4에서 6일 정도 거리는 거리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교통수단을 보면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서 쭉 해서 올라가는 거리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쭉 해서 올라가는데 이 거리가 직선 거리가 230km라 보니까 거리가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울이 다메섹 신앙 공동체 이야기를 듣고 다메섹으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가지고 있던 유대주의적 신앙의 남다른 열심으로 보았을 때에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당장이라도 잡아 죽이를 듯한 그런 살벌한 모습으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 다메섹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함을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서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기 등등하게 다메섹을 향해서 걸어가던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 이후에 자기보다 먼저 사도가 되었던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곧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라비아 광야가 굉장히 광범한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이 갔던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라비아는 위쪽 남쪽 남북으로 2300km 동서로 1900m 되는 아주 넓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되면 우리는 하나의 경상북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정도로 이 아라비아 광야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 지도에서 볼 수가 있듯이 유대 남동쪽에 있는 유대 광야 밑에 아라비아 광야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머물렀던 광야는 어떤 광야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바울의 광야를 통해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바울이 머물렀던 광야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냈던 광야였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이 용어는 16세기에 활동했던 수도사 요한이 쓴 책의 제목에서 유래합니다. 그는 당시에 부패했던 수도원을 개혁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향력이 커지사 수도원 개혁 운동을 반대했던 수도사들이 그를 납치해서 톨레도 수도원이라는 곳에 11개월 동안 감금해버렸습니다. 독방에 갇혀있는 그는 벽틈으로 들어오는 가느다란 빗줄기를 제외하고는 온통 어둠 속에 지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험했던 영적 체험을 시로 기록했는데 그 시 해설서가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감옥 생활에서 억울하게 겪어야 했던 고통 대신에 어두운 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독방에 갇혀서 억울하고 고생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두운 독방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권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연합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좁은 길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길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대개는 고난과 고독의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갖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난 모든 성도들에게는 마지막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서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13년 동안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아서 영혼의 어두운 밤은 하나도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 목숨을 건 도피 생활을 기뻐하고 감옥에 갇힌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광야에서 보내야 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 불구하고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이겨내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풀 한 포기도 없는 거칠고 메마른 곳입니다. 밤이 되면 사나운 짐승들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적막한 곳입니다. 그 광야에 들어가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의 광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매달리는 때 그와 같은 장소가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광야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렀던 아라비아 광야로 그가 갔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즉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3년 기간 전체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냈는지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주석 성경학자들은 아마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은 사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유대교에 대한 신앙과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대주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온갖 방법으로 잔인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믿는 유대교회에 대한 올바른 행동이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소문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요주의 인물로 소개되었을 것입니다. 아주 키가 작고 코는 내부로 쭉 꿰져나왔고 눈썹은 치켜 올라가는 아주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사울이다. 그 사람을 조심해라. 아마 가는 곳마다 이 사울에 대한 원망과 사울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회자되었을 것입니다. 다메섹 신앙 공동체에도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오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을 했습니다. 자신들을 잡으러 온다던 그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회당에서 자신이 그토록 정오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사울의 사건으로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당사자인 사울 본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사명을 깨닫고 나서 도저히 더 이상 다메섹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다메섹을 떠나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3년 동안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했던 자신이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외로운 고독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축복된 일만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좋은 일만 계속 생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해질까요?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보지 않는 사람은 까닭없이 당하는 욥의 고난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가난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과 죄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원망만 할까요? 빛이 없는 어두움에 들어가면 우리의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내려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야 하는 광야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맞게 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두운 밤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두움 속에 들어감으로써 더 거룩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정결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혼의 어둠 속에서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경험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어두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교만과 죄를 다 드러내고 더욱더 정결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더 축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영혼의 어두운 밤에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또 영혼의 어두운 밤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내려놓음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내려놓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유대교를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아주 특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익숙했던 그는 교회와 성도들을 이 땅에서 잔멸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 일을 수행하고자 대지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인데, 사도행전 9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박해했던 대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마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놀라서 이렇게 물었을는지 모릅니다. 아니, 제가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이 박해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자신과 하나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받는 박해와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당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외로워서 힘들어 눈물 흘릴 때에 나 혼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걸어가십니다. 내가 힘들어서 못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업고 걸어가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더불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으로 무시당할 때에 내가 무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이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고난당할 때에 나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며 고난당하십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소개하지 않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소개하십니다.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은 서대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증거했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은 그때 예수님에 대한 서대반의 증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대반이 증거했던 바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다메섹 도상에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다메섹 체험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의 모든 철학과 사상과 경험과 전생애를 한꺼번에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생을 전환시키고도 남을 엄청난 체험을 했던 바울입니다. 우리들 같으면 아마 이런 체험을 하면 아주 대단하게 자랑하면서 온 세를 돌아다니면서 신앙 간증을 합시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자신이 엄청난 체험을 자신보다 먼저 사도가 되었던 제자들에게 확정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기 친척들에게 혈육들 찾아가서 내가 이런 체험을 했노라고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곧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는 바울에게 영향력을 미칠 만한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복음을 변질시킬 수만큼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한글 개혁 성경판에서는 빠져있지만 헬라어 성경과 이전의 한글 개혁판에서는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말씀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는 광야로 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고 한다면 자신은 자랑할 만한 것이 훨씬 더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기 힘으로 다 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아주 기고만장하게 살았습니다. 바울 앞에는 거슬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납작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에게 맡기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3년 동안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생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인데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에서 고상하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엑셀런스라고 했습니다. 엑셀런스, 좋은 것 중에 최고가 엑셀런스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엑셀런스하다라고 했습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 다 비교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광야에서 그동안 믿었고 확신했던 자신의 신앙과 철학과 사상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랑할 만큼 다 내려놓았습니다. 광야는 바울이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뱃설물로 여기면서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그로 하여금 광야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이전의 모든 철학과 사상과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새롭게 채우게 하십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의 삶과 가치관이 변화되었지만 자신이 경험한 계시를 체계화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혈육과 분리되고 예루살렘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주어진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장차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 사는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냥 값지게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은 소유하자는 그 욕망으로는 결코 값지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은 결코 광야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인생을 값지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내려놓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심령 속에는 교만과 자만의 영이 삭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의 충성과 열심이 교회 안에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인 광야에서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의지했습니까? 돈을 의지했습니까? 세상 권력을 의지했습니까? 세상의 여유로움을 의지했습니까? 다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이 무르익어가고 신앙이 형성된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그가 광야 아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서 동행하다가 그곳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선교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갖고 있는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같은 주옥 같은 서신서들은 기록하지 못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 광야에서의 영혼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믿었던 구약 성경과 그리고 신약 성경이 서가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잘못된 부분들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믿어왔던 모든 신앙과 신학과 사상을 정립한 이후에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쭉 같은 서신서들, 로마서를 비롯해서 많은 서신서들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셋째로 바울에 있어서 광야는 영적 권력을 키우는 곳입니다. 우리는 보통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리켜서 사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계절이 있습니다. 늦여름과 초가을 사이에 있는 장하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장하. 무더운 여름이 빨리 끝나고 가을이 왔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끝날 듯 하면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장하라고 말합니다. 장하는 도시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겨운 넛더위에 지나지 않지만 곡식을 기르는 농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마운 또 하나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걷어들이는 것을 곳간에 보관합니다. 그러면 장하는 무엇을 하는 계절일까요? 여름에 맺힌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계절입니다. 덜 익은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이 장하입니다. 감이 무르익어가는 계절, 청포도가 무르익어가는 계절, 벼가 무르익어가는 계절, 사과가 무르익어가는 계절이 바로 장하의 계절입니다. 장하에는 열매가 더 많이 열리거나 더 커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맺힌 열매들이 안으로 익어갈 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겉으로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익어가는 장하의 계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도망을 가서 보냈던 40년이 모세에게는 장하의 계절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들어가 지냈던 13년의 세월이 다윗에게는 장하의 계절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장하의 계절을 지나면서 다듬어지고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죄 쓰임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에서 준비시켰습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인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들어가다 나온 사람들만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광야에서의 시간이 바로 장하의 계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장하의 계절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더 순결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트레이너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영적 부분의 권력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는 사람의 육체적 권력을 강화시킬 때에 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역기를 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벼운 것도 들게 하지 않습니다. 한 두세 번 들면 지쳐버리는 그 역기를 들게 하지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그 광야를 견뎌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도 주십니다. 바울이 영혼의 어두운 광야에서 영적 권력을 키우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40하는 가만매를 5번 맞았고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같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필립 브룩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익어가는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노사연 씨의 바램이라는 노래의 가사 말입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이만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어 익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부터 철들어라 철들어라 이야기합니다. 나이 들어도 철들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그래서 저보고 이름을 주철이라고 지었습니다. 평생 주철 달고 살아라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장하의 계절이 필요합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이 잘 익으면 깊은 맛을 냅니다. 이들 어떻게 맛있게 익어가는 것일까요? 항아리 담겨 모든 빛을 다 차단당한 채 캄캄하고 답답한 세월을 견뎌내면서 1년, 2년, 3년, 5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추 한 알도 저절로 연걸지 않습니다. 기다림과 인내, 인구의 세월이 빚어낸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영혼의 어두운 밤, 장하의 계절이 필요합니다. 그 계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익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잘 익었을 때에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날은 너무나도 인스턴트 시대가 난무합니다. 서른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조급하게 무대에 오르려고 안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나 사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설 익었는데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난리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이 사회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장하의 계절을 보내십시오. 광야에 머물면서 속으로 익어가십시오. 맛과 깊이가 우러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십시오. 바울은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잘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동안 뒤에 크게 서임을 받았습니다. 3년 장하의 계절이 30년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쁘게 살면서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삶을 번잡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광야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영적 권력을 키워서 속이 아름답게 연결해서 맛과 멋과 깊이가 우러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